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자, 이사야 6장 13절. 자, 기도수첩 오늘 그 본문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읽으시고 다른 데를 한 군데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는 전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자,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 모세, 말씀 선포자 모세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길이 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피제사의 비밀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어려움을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의 어려운 시간도 겪게 하세요.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후대가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들이요. 그 전체의 말씀들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을 담은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결국은 말씀을 각인해라. 너가 먼저 말씀을 각인하고 네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자녀에게도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도수첩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다. 자, 유아 유치는 렘넌트 운동의 근본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제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아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 그러죠. 이제 출산, 이제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아, 젖먹이 아기를 영아, 뭐 0세에서 한 1, 2세 영아, 그리고 유아 3세, 3, 4, 5세 유아, 그리고 이제 유치 6, 7세 이제 8살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아 유치하면 가장 출생해서 이제 유아 그러면 이제 3세에서 5세면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고 이제 말을 하고 말귀를 조금 이제 알아듣고, 유아 유치 인생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 어쩌면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들려지고 배워지고 뭔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입력되어지는, 왜냐하면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나왔어요. 출생했어요. 언어도 뭐도 아무것도 몰라. 문화가 뭐예요? 언어도 몰라. 모든 게 그냥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든 게 그냥 다 그 아이에게 이제 들어오는 시기죠. 들어오는 시기.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되어지는 이런 근본의 시간을 우리가 영아, 유아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은 언제부터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영아, 유치, 아이들 때부터 사실은 렘넌트 운동은 시작이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자, 237 나라 5천 종족 유아 유치의 큰 밭,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다. 자, 유아 유치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큰 밭일 뿐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딱 이미 가지시고 다시 유아 유치는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다. 근본이기 때문에 이 유아 유치 렘넌트들에게, 근본인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오늘 가지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을 좀 찾는,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서론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뭐 다 이해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서론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대들에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후대들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세워지면?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누가? 후대들에게, 유아유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그들은 남은 자의 축복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그러면 절대망대를 세우냐? 자, 그 위에 보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망대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아, 유아유치, 가장 근본인 인생의 근본의 시간을 갖는 저들에게 세상 것이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축복, 이런 것들로 그 렘넌트들이 망대가 세워지면 그 망대로 인하여 남은 자의 축복,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정복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서론에서 좀 하나 좀 잡는다면, 우리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 되어진 유아 유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발견하시고, 자, 첫째, 절대 가능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유아 유치 렘넌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절대 가능의 시작은 유아 유치 렘넌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죠.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왕궁에 보내기 전에 복음을 심었다. 물론 요때 시기가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시기인데 복음을 심었다는 그 말은 결국 그 어머니가 이 아들 모세에게 어머니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내 아이 모세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도 따라 들어갔죠. 그 어머니가 왕궁에서 젖 먹이면서 모세에게 전달했던 복음, 언약, 언제? 젖 먹일 때, 어릴 때.
유아 유치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어머니 요게벳이 전달했던 한나,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결국은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고 그리고 언약궤 곁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면서 결국은 젖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심고 보내는. 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사야 6장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광경을 그가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이사야 너 필요 없어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이 시대에 다 사라져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다. 결국 그 구루토기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쭉 보면요, 그 구루토기를 일으켜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심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십자가의 비밀을 심고,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62장 결국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루터기 렘넌트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것을.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절대 가능의 시작은 유아 유치 렘넌트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유아 유치 렘넌트 사역의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뭐겠는가?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유아 유치 사역의 목표, 렘넌트 운동의 목표. 자, 유아 유치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있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 목표가 뭐냐?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세우는 거. 언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우는 거. 그게 렘넌트 운동의 목표요, 사역의 목표요.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은 가나안 입국의 시간표였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결국은 광야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광야에서 준비시켜요. 그래서 광야에서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입국시키는. 자,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시켰던 운동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모일 때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섬겼던, 집안에 꼽으쳐놨던 우상 다 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영적인 회복.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 운동을 통하여, 자, 그 너머에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블레셋을 막는 시간표였어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여기저기서 뭘 약탈해가고 하는 이런 블레셋, 그걸요 미스바 운동이 있는 그 시점부터 블레셋의 그 공격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자,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목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쓰임 받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스바 운동은 블레셋을 막는 시간표였고, 도단성 운동은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그 이사야 62장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우는 그거는 포로로 갔던 바벨론 237 난란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운동을 펼쳤던, 바울의 회당 운동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한 시대를 여는 그런 시간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유아 유치 렘넌트 운동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세우는 거, 그게 렘넌트 운동 사역의 목표이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과는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하셨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 잘못이죠? 먼저 복음을 줬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상실해버린,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그걸 잃어버린, 그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또 이렇게 와서 있는구나,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안에, 그래서 뜻을 정한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237 나라 강대국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자, 그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 237 나라 강대국은 뭐 하느냐? 강대국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흑암을 237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흑암이라는 복음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확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이 흑암을,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237로 확산하는 그런 일을 보는 눈을, 그래서 강대국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눈 열어주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보내면서 그들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복음 가진, 언약 잡은 렘넌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복음 가진 그 렘넌트들을 그 속에 함께 보내서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인물들이 렘넌트 7명들의 인물들의 역할이었죠. 자, 그것으로 보아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모를 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 가진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다시 또 회복시키고 그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는 일을 또 반복하도록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 후대가,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 놓치고 복음의 언약,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잃어버리고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에 혹 우리 후대들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거기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서 그들을 세우도록,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가 또 더 이상 복음의 능력 잃어버리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부모된 심정은, 우리 1세대 복음 받은 우리의 심정은 지금 관한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지금 심고 전달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자, 그런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를 위한 언약적인 언약의 한을 갖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거는 우리가 원단 메시지 핵심 단어 제목이었어요. 원단 메시지. 자, 이번 WRC 주제였어요. WRC 주제. WRC의 본대 1강, 2강, 3강 내용에 결국은 영원한 기업. 자, 시간상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졌다면,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 전달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 나 자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 24의 비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24, 나를 살리는 기도 24 속에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영원한 작품,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을 가지고 가면서 보호자의 능력 25, 보호자의 능력 25에 세상 바꾸는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보호자의 능력 25,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역사를 이루는 뭔가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자, 영원한 작품은 뭐냐? 영원한 기업인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러면 기도 24, 보호자의 능력 25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가 뭔가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남겨지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결국은,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여러분 받았다는 말씀을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되어줄 수 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은 말씀과 기도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또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또한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약속을 가진 자들, 무슨 약속을 가진 자들이냐?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약속?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 그럼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또 뭐냐?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를 나의 위로로 삼으라.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나의 위로가 되도록. 그 망대가 뭐죠? 7가지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대 살릴 능력이 내 안에, 그렇다면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이 내 안에, 그리고
흑암 권세 이기는 그 권세의 그 능력이 내 안에 해서 미리 CVDIP의 그 응답을 보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축복이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이 망대가 나의 위로가 되도록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로 삼으려고, 혹 사람의 말을 위로로 삼으려고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참된 위로,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약속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오늘의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으시죠? 이루어진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내 상황이 이런데요? 그건 내 사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간다. 너희는 거기에 증인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갔어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 그들이 약속을 이루어 갔어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이렇게 각인되어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또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을 치유하며 나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역을 치유받고 삶을 치유받고 오늘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모든 것들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늘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또 이 무더운 날씨 여러 가지 건강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폭우로 인하여 또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가장 모델적 교회로,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에 가장 주역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